이를 한 달간 저희들이 함께 나누고 있는 주제는 비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비전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가 요셉 이러면 착각하고 오해하는 비전에 대한 생각들을 함께 나눴습니다. 우리가 요셉, 꿈, 비전, 그런 사람들이 뭘 생각해요? 총리가 되었다, 성공한다, 승리한다, 부자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나님 우리가 갖기 원하는 꿈과 비전으로 착각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이 비전이 총리가 되는 게 아니었고요. 총리가 되도록 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원래 가지고 있는 꿈과 비전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과정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이 원하셨던 꿈과 비전은 창세기 15장 13절 16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아브라함에게 자녀를 주시겠다고 하시고 그 자녀들이 이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할 것에 대한 그 부분들을 하나님이 이루기 위해서 예비된 사람이 요셉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하나님이 가진 꿈과 비전이 뭐냐?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해서 하나님을 삶으로 깨달아 경험하도록 하기 위한 그 일을 위해 준비된 사람이었다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꿈이나 비전에 대해서 잘못 생각을 하게 되면 이 세상의 성공이 하나님의 꿈과 비전인 줄 알게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꿈과 비전이라는 부분들을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우리가 있는 곳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고 예수의 사람으로 살고 성령의 사람으로 사는 게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있는 직장, 가정, 또 교회, 내가 만나는 사람들 관계, 그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사는 게 하나님의 비전이에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기 원하는 뜻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꿈과 비전입니다. 그 꿈과 비전을 우리가 생각하고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가 오늘 본문에는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꿈과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이고 이거를 놓쳐버리면 꿈과 비전을 놓아버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요셉이라는 사람과 이 요셉을 유혹하는 보디발의 아내의 관계를 통해서 이 꿈과 비전을 가질 때 우리에게 찾아오는 그 공격에 대한 영적 싸움, 이것이 무엇인지를 좀 돌아보는 시간 될 수 있기 원합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가 이것을 넉넉히 이겨내야 우리에게 꿈과 비전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돌아보는 우리의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먼저 축원합니다. 첫 번째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것은 비전에는 영적 싸움이 반드시 있습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비전에는 뭐가 있어요? 네, 비전에는 영적 싸움이 반드시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이룬다라는 것을 행하고 살 때에는 사탄이 우리를 하나님이 원하는 걸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영적 싸움을 반드시 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 비전이라는 것을 이루는 차원의 문제들을 우리가 성공이나 세상의 개념을 가지고 바라보게 되면 이 영적 싸움은 사실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 그러느냐?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것이고 세상의 부귀영화를 이루는 것이고 그것이 정말 신앙의 본질이고 라고 생각하고 살게 되면은요, 사탄이 그냥 놔둡니다. 왜요? 그 놔두면 자연적으로 하나님부터 멀어지기 때문이에요. 예전에 제가 모교에서 교사 생활을 하고 청년부에서 이제 셀장을 하고 할 때 제가 이제 중학교 2학년 아이를 가르쳤던 애가 커서 이제 청년부에 올라오게 됐어요. 근데 그 아이가 저한테 이제 상담을 하나 하는 게 있었어요. 뭐였는가 하면, 형, 내가 가만히 있으면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려고 하면 사탄도 가만히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사탄이 일하는 것 같아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당연한 얘기잖아요. 근데 얘는 그런 경험을 이제 못 해보다가 청년이 되어서 신앙과 믿음이 들어가면서 그게 느껴지기 시작한 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내가 내 육신에 원하는 것대로 하면 사탄은 놔둡니다. 왜? 그게 사탄이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지 아니하고 육의 사람으로 살도록 하는 게
사탄이 원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살면 놔둬요. 근데 우리가 은혜를 알고 성령의 음성을 듣게 되고 하나님 말씀대로 비전을 이루고 살려고 우리가 살면 사탄이 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요만한 은혜를 받은 것조차도 사탄은 꺾어버리려고 합니다. 왜요? 우리나라도 그게 있잖아요. 뭐부터 잘라버려요? 싹부터 자르라고 하잖아요. 사탄도 다 알아요. 이거 놔두면 점점 커질 거를. 그래서 은혜를 조금이라도 받으면 이거를 그 싹이 날 때 꺾으려고 사탄은 공격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관계가 우리한테 중요한 부분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관계에 대한 문제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우리의 삶의 영역 속에서 우리가 이 영적 싸움이라는 걸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될까 하는 문제들을 좀 돌아보는 겁니다. 우리가 이 삶의 비전을 가지고 산다라고 말할 때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 보면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산상설교에 있는 말씀이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들인데 우리가 그 영광을 돌리는 방법을 제시하셨어요. 그게 뭐냐? 빛을 사람에게 비춰라. 근데 그 빛을 비춘다는 게 뭐냐 하면 착한 행실이다라고 말합니다. 왜 하나님은 착한 행실을 빛이라고 말씀하시고 그것이 우리 삶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도록 그렇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여러분, 기독교는 착한 일을 하는 종교입니까? 어떠세요? 기독교는 착한 일을 하는 종교예요? 아니에요? 그럼 나쁜 일을 하는 종교예요? 여러분, 기독교가 말하는 착한 일은 세상에 말하는 착한 일을 포함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선한 일을 말하는 것이지 세상의 착한 것을 동격으로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은 우리한테 그런 거를 기대하고 있어요.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한테 우리가 언제 너희들한테 우리가 착한 일을 해주길 기대해? 그런 말 안 하지요. 본인들은 모르는데요. 본인들이 하는 일을 보면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여러분, 종교적으로 지도자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있죠. 기독교는 누가 위치에 있어요? 목사가 있죠. 천주교는요. 신부님이 계시고 불교에는 스님이 계시죠. 근데 여러분 한번 잘 살펴보세요. 종교의 지도자들이 뭘 잘못해요? 똑같은 걸 잘못했다고 치세요. 그 밑으로 욕하고 댓글을 달리는 건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천주교도 불교도 욕 조금 하지요. 근데 기독교에 비하면 세 발의 피예요. 스님이 했다 이렇게 해도 별로 그게 많이 안 당겨요. 천주교도 별로 안 당겨요. 근데 기독교는 한 댓글이 한 1000개쯤 달리는 것 같아요. 개독교라고부터 시작해서 그래 니들이 그러니까 내가 기독교가 싫지. 내 그럴 줄 알았다. 거봐 저러니까 기독교지. 이런 얘기들이 수없이 달려요. 하나님이란 존재를 아는 제가 볼 때는 정말 무서운 얘기도 써 있어요. 근데 왜 그럴까요? 왜? 참 신기한 건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를 그렇게 욕하는 거는요. 우리가 그렇게 자기네들이 원하는 삶을 살기를 사실은 마음속에 그렇게 살 거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거는 영적인 싸움의 본질이고 핵심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한테 이 착한 행실이라는 걸 통해서 우리 있는 직장이든 가정이든 교회든 사람의 관계이든 그 속에서 뭐가 일어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타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원하는 착한 행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비전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비전과 꿈 얘기하면 막 승리하고 높아지고 크게 쓰임받고 이런 얘기만 자꾸 하지만 하나님의 비전은 지금 내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게 비전이에요. 요셉도 그렇게 살았던 겁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받았지요. 그 꿈은 뭐였습니까? 지난주에 살펴봤듯이 형들의 단들이 절을 하고
해와 별과 11별들이 절을 하고, 그게 세상에 이해하기로는 뭐예요? 총리가 되는 거라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총리가 되는 거는 본질도 아니거니와 하나님의 비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비전은 그가 총리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뜻을, 계획을 이루기 위해 이스라엘 애굽에 내려오도록 하는 일을 하는 게 그의 하나님 주신 꿈과 비전이에요. 그런데 이 꿈과 비전을 요셉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당신보다 앞서 보냈고 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어요. 당신들 걱정하고 염려하지 마세요, 형들.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내셨고 이 일을 하도록 보냈습니다. 근데 그 꿈과 비전을 알고 있는 요셉은요, 이 꿈과 비전을 이루도록 하는 것의 중요성을 알았다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어요. 손과 발이 착고에 상해도 말씀이 응할 때까지 말씀이 그를 단련했다라고 썼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요셉은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앞에 자기의 삶을 늘 바로 세워가고자 무지하게 애를 쓰고 노력한 겁니다. 근데 그렇게 애쓰고 노력하면 좋아져야 되는데 뭐가 와요? 영적인 싸움이 온다는 말이에요. 그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상반기, 하반기 매년 성경 일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누군지 다 처음에 시작해 보려고 해요. 그렇게 되면 창세기는 다 대부분 1년에 2번씩은 읽는 것 같아요. 그렇죠? 항상 어디서 멈춰요? 레위기. 제가 레위기 맥성경 하러 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제발 좀 오시라고요. 제발 좀. 어렵다고 이거 못 넘어가요. 그러지 말고. 근데 창세기를 여러분 이 39장 오늘 본문을 분명히 1년에 2번씩은 읽었을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읽으면서 사탄이 얼마나 철저하게 우리를 영적으로 공격하고 우리의 비전을 꺾기 위해서, 우리가 비전을 버리기 위해서 얼마나 무진장 노력하고 있다는 게 느껴지셨습니까? 이게 느껴졌어야 이 성경을 제대로 본 거였어요. 여러분이 오늘 이거를 좀 읽으려면 드라마들 좋아하시죠? 뭘 또 아닌 것처럼 또 스치면 뚝대고 다 드라마 좋아하시잖아요. 예. 그 드라마 중에서도 촉을 좀 발동하셔야 되는데 어떤 촉을 발동하느냐? 아침 드라마 촉을 발동하셔야 돼요. 아침 드라마는 다른 드라마보다 더 좀 그런 것 같더라고요. 저는 TV가 없어서 안 보지만 드라마의 촉을 발동하시고 제가 하는 얘기를 잘 들어보세요.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왔어요. 근데 오늘 본문 6절에 보면 용모가 빼어나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가지고 지혜도 있어가지고 이 보디발이란 주인이 모든 거를 다 맡겼대요. 근데 이 용모가 빼어나잖아요. 요즘에 사람 말하면 어떤 사람이라고 그래요? 훈남?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훈남. 그랬더니 아까 아침에 어떤 그 초등학교 아이가 또 이상한 얘기 하더라고요. 제가 모르는 단어를 가지고 또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여튼 훈남이에요. 잘생겼어요. 똑똑해요. 성실해요. 일 잘해요. 그랬더니만 문제가 생긴 거지요. 무슨 문제가 생겼어요? 여주인이 요셉에게 홀딱 반했어요. 자, 그 7절에 보면 뭐라고 써 있어요? 뭐 했다고요? 눈짓을 했다잖아요. 뭐 하자고? 동침하자고. 여주인이에요. 여주인이 종한테 동침하자. 이게 쉬운 얘기일까요? 쉽지 않을 거예요. 근데 10절을 가보니까 더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떻게 돼 있대요? 한 번, 두 번 눈짓했는데 요셉이 꿈쩍도 안 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 여인이 어떻게 해요? 여주인의 체면을 갖다 버립니다. 날마다 요셉에게 요청이 돼. 날마다. 요셉을 볼 때마다. 볼 때마다 뭐 하자고요? 나랑 한 좀 자줘라. 근데 여러분, 이게 그냥 읽으면 그런가 좀 촉을 좀 발동을 해보 드라마의 촉을. 이게 뭘 의미하는 거겠어요? 여자가 애정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 애정을 해결하려고 남자에게 이 구애를 하는데 이게 이런 정도까지 되면 여주인의 신분도 버려버리더라는 거예요. 여주인의 신분도 버려버리고
날마다 막 요셉만 보면은 막 틈만 나면은. 근데 요셉이 뭐예요? 찌끗도 하지 않지요. 그래서 제가 좀 소설을 써볼게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여인이 하나의 놀라운 계획을 세웁니다. 어떤 계획을? 성경에 보니까 요셉이 하도 매일 날마다 이렇게 순간순간마다 괴롭히니까 그 여인과는 함께 한 곳에 있으려고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너무 이제 애가 타고 이게 이 불덩이 같이 이제 커지다 보니까 이제 하나의 이제 계획을 세운 거죠. 어떤 계획을요?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이런저런 일을 시켜서 다 나가겠어요. 그 집에 누구만 있도록? 자기와 요셉 단둘이만 있도록. 그 요셉이 집에 들어갔더니 어떻게 됐대요? 아무도 없더라. 그랬더니 이제 여인이 요셉이 들어오자마자 뭐 한 거예요? 우리 성경으로는 그렇죠.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이랬겠어요? 요셉, 나와 좀 자주라. 이랬겠어요? 우리나라 말로 하면 바지가랭이를 붙잡고 늘어진다 그러죠. 요셉이 옷을 벗어놓고 도망갈 수밖에 없을 정도로 옷을 움켜쥐고 요셉한테 뭐 한 거예요? 애걸복걸을 한 거예요. 뭐 해달라고? 한번 자달라고. 근데 이거를 여러분 영적으로 다시 한번 좀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은 요셉에게 큰 비전을 주셨어요. 그런데 요셉이 만약에 이 여인의 이 유혹에 빠져버렸다면 요셉은 결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 될 수 없었을 겁니다. 근데 이거를 깨트리기 위해서 이 여인이 이렇게 치밀하고 철저하고 계속되는 일을 반복을 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상상력을 더 발동을 해보십시오. 이 보디발의 아내인 여자가, 여주인이 요셉한테 날마다 나와 함께 자조라고 말할 때 그냥 나랑 함께 자조라고 했을까요? 한 번, 두 번 해도 안 들었으면 뭘 하기 시작했을까요? 세상 말로 딜을 했을 거예요, 딜. 무슨 딜을 했을 거예요? 나랑 한 번만 자줘라. 그럼 내가 돈 이만큼 줄게. 안 했겠어요? 아마 이랬을지도 몰라요. 요셉아, 나랑 한 번만 자줘라. 그럼 내가 내 남편한테 얘기해서 너 자유롭게 해줄게. 이런 딜을 안 했을까요? 이게 사탄이 하나님의 비전을 갖고 살고자 하는 사람에게 행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이것이 무엇인지를 알았다라고 성경은 써 있어요. 요셉이 처음에 여주인이 자기한테 왔을 때 뭐라고 했다고 그랬어요? 내가 어찌 이 악을 하나님 앞에서 행하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사실인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은 이 일이 자기가 자유하게 되어져서 아버지한테 돌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될지도 몰라요. 날마다 여주인이 자기의 신분을 다 내팽개쳐버리고 모든 것들을 버려버리고 체면이고 모든 거 다 버려버리고 자기를 날마다 구애하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요셉이 생각만 잘못 하나만 먹었어도 그냥 자유롭게 해서 나갈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는 일이란 말인 거죠. 근데 요셉은 그걸 안 했어요. 왜요?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게 자기한테 얼마나 합당하지 않은 줄 알았기 때문입니다. 성경에는 날마다 괴롭힘을 받았다가 망한 사람 한 사람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 있을까요? 거기도 여자였어요. 여자가 날마다 뭐라고 해가지고 성경에 죽을 지경이 되었더라라고 써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홀라당 넘어간 남자가 있어요. 네, 삼손이에요, 삼손. 그도 처음에 성령 충만했어요. 블레셋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치기 위해서 계획까지 세웠던 사람입니다. 근데 어느 순간 이 사람은 욕종의 눈을 빼앗겨 버렸지요. 그래서 들릴라라는 블레셋 여인을 사랑하게 됐고요. 근데 이 여인은 돈 버는 게 목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삼손의 비밀을 캐내달라는 은 1000개에 대한 이 요구를 받았을 때 그거를 하려고 마음먹었습니다. 날마다 뭐 했대요? 날마다 당신의 힘의 근원이 뭡니까를 물은 거지. 그러니까 요새 근데 맨날 이 삼손이 어떻게 한 거예요? 거짓말을 하고 거짓말을 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여자가 어떻게 해요, 이제? 급기야는
감정을 자극하는 거죠. 당신은 날 사랑하지 않는 거지요? 이런 거 안 했겠어요? 이걸 날마다 했대요. 남자가 제일 약한 게 뭐래요? 여자의 눈물이랍니다. 뭐 믿거나 말거나. 그러니까 이 삼손이 죽을 지경이 되었더라라고 성경에 써 있어요. 그 삼손이 뭐예요? 자기의 비밀을 털어놓지.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머리 잘리고 두 눈 뽑히고 더 하나님의 사역을 할 수 있었던 자리로부터 내려앉을 수밖에 없었던 거지요. 여러분, 사탄은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가진 우리들이 이 꿈과 비전을 이루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철저하고 또 치졸하고 그리고 굉장히 사악하게 우리를 공격한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요셉이 총리가 되는 게 꿈이 아니에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게 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총리로 세우신 것이 총리가 비전이 아닌 것과 마찬가지로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는 목적도 우리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우리를 어렵게 하는 게 본질이 아니고 목적이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은 자기를 괴롭히는 게 본질이고 목적인 줄 알아요. 사탄이 나를 괴롭히고 힘들고 어렵게 하는 게 본질인 줄 알아요. 아닙니다. 사탄이 원하는 건 이 힘들고 어렵고 괴롭히는 이 철저하고 치졸하고 엄청나게 사악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비전을 놓도록 하는 게 사탄의 목적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지 못하도록 하는 게 사탄의 목적이지 우리를 괴롭히는 것 자체가 사탄의 목적이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이 착각하는 거죠. 사탄은 나를 괴롭히는 거라. 맞지요. 괴롭히는 거죠. 근데 사탄의 본질은 그게 아니라고요. 물질을 뺏고 건강을 뺏고 문제를 생기고 힘들게 하고 사람 관계를 어렵게 해서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그걸 통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비전을 놔버리게 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도록 하게 하는 게 사탄의 목적이에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놓쳐버린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이는 건 뭐예요? 사람만 보이는 거지. 요셉은 그 여자가 하는 모든 건 눈에 없었어요. 뭐만 보였어요? 하나님의 비전만 보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비전 앞에 그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을 가졌던 겁니다. 사탄은 우리가 하나님의 비전으로 내가 속한 곳 살지 못하도록 하는 게 목적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수없이 많은 것을 우리에게 공격합니다. 그런데 사탄은 참 대단한 존재예요. 제가 사탄을 표현할 때 쓰는 말 중에 하나가 뭐예요? 맞춤형 서비스를 최고로 잘하는 게 사탄이에요. 사람마다 약한 게 다 다릅니다. 그리고 사탄은 사람의 가장 약한 걸 가지고 유혹을 하고 시험을 하고 공격을 하지 싸워서 비등비근하거나 싸워서 사람이 이길 건 공격을 하지 않아요. 요셉이라는 사람에게도 그랬던 것 같아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분명히 그랬을 거예요. 나 너가 자유하게 해줄게. 약속 안 했겠어요? 그렇게 자기 이 신분과 체면을 내팽길 정도의 여자가 그런 딜을 안 했겠냐고. 요셉에게 그게 가장 약한 부분이었을지도 몰라요. 아버지한테 가고 싶다. 사랑받던 나였는데 내가 왜 여기 와 있는가? 근데 요셉은 그거보다 하나님이 더 먼저 보였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사탄은 우리를 정말 지속적이고 끝없이 괴롭힙니다. 그래서 베드로서에 보면 뭐라고 그래요?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두루 찾아다닌다라고 되어 있어요. 우는 사자가 뭡니까? 배고픈 사자예요. 사자는 배고프지 않으면 안 운답니다. 그리고 배가 채워지기 전까지는 짐승이기 때문에 쉬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처럼 아유 오늘 뭐 안 잡혔으니까 뭐 좀 굶지 뭐 다이어트라도 하지 뭐. 걔는 짐승이기 때문에 이성이 없어서 그게 안 돼요. 본능을 거스를 수 없는 게 짐승이에요. 근데 그거를 사탄에게 비유한 이유가 뭐겠어요? 사탄은 절대 영적으로 배부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넘어뜨리는 게 본질인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는 별의별 방법을 다 써요. 사탄이 제일 잘 쓰는 게 뭔 줄 아세요? 가장 가까운 사람이에요. 가장 사랑한다는 사람이에요.
나한테 힘이 된다는 존재. 근데 그런 거를 사탄은 쓴단 말이에요. 어느 정도로요? 요셉에게 보디발의 아내가 하듯이 한단 말입니다. 근데 그 존재를 우리가 몰라버리면 알아도 지는데 존재를 모르면 당연히 집니다. 여러분, 사탄은 우리를 느끼지 못하든 느끼든 상관이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지 않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뭐 해요? 수없이 많은 것을 영적 공격을 합니다. 근데 그게 사탄이라는 걸 몰라버리면 우리는 비전의 사람으로 살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싸움에 대한 문제를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게 첫 번째가 뭐라는 거예요? 비전의 사람으로 살 땐 영적인 싸움이 반드시 있다는 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영적인 싸움을 하는 것에 우리가 또 한 가지 알아야 될 건 이 영적인 싸움에 승리한다 하더라도 우리한테 고난이 찾아올 수 있다는 사실인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승리했어요, 안 했어요? 승리했지요. 사탄은 범죄하기를 원했는데 요셉은 옷까지 벗어 던지고 가서 승리했어요. 그럼 우리 생각은, 우리 기대는 어때요? 오, 요셉, 너가 이 정도로 내 말을 지키는구나. 그럼 우리가 기대하는 건 어떤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우리에게 소설을 또 써보세요. 어떻게 축복을 하는데요? 제 스토리는 이런 거예요. 만날 이렇게 했잖아요. 이게 이제 들킨 거예요. 누구한테? 남편한테. 근데 요셉은 항상 이 여인을 지키려고 노력했던 걸 남편이 알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요셉을 야, 너 같은 애는 내가 자유하게 해줘야지 하고 넌 자유해라. 아버지께로 가라. 이게 우리가 기대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영적으로 싸워서 승리했을 때 우리에게는 항상 성공이 있고 부요함이 있고 승리가 있고 좋은 게 있고 이런 게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게 우리들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에는 어떻게 됐어요? 영적으로 승리했습니다, 요셉이. 근데 어디 갔대요? 감옥 갔습니다. 아니, 이 정도로 고난을 이겨내고 참았으면 하나님께서 성공하게 해주셔야지. 자유하게 해주셔야지. 억울하게 감옥에 가버려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비전을 갖고 살다고 할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뭐냐? 우리가 아무리 영적으로 싸워서 승리하고 이겨도 사탄은 끝없이 우리를 공격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이거 성공했으니까 이제 우리에게 좋은 날만 있겠지라고 할 때 사탄은 역으로 우리 뒤통수를 친다는 거예요. 더 어려워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거를 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까? 요셉 같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은 애매히 고난받아가지고 감옥에 갔습니다. 근데 그 감옥에 가서도 요셉은 절대 하나님께 원망하지 않았고요.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붙잡는 것에 더 강한 힘을 가졌던 게 요셉이에요. 하나님은 꿈을 가진 우리들이 그렇게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자꾸 우리는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져야지만 옳다라고 바르다라고 자꾸 생각하고 소망하지만 진짜는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비전을 갖고 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뭔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십시오. 비전을 갖고 산다고 할 때 우리에게 좋은 것만 주어지진 않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그 길을 가야 되는 게 우리라고 말씀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의 삶이 꿈과 비전을 가진 사람으로 그거를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로마서 8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입니다. 영광을 하나님 앞에 가서 받지요. 근데 그 영광을 받으려면 이 땅 가운데 고난도 받아야 된답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에 보면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자꾸 예수 믿으면 좋은 것만 생각해요. 잘 되는 것만 생각해요.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고난을 받으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삶을 좀 다시 한번 돌아보기 원합니다. 꿈과 비전을 가졌다고 할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이것을 요셉처럼 바라보고 살고 있는지, 그 속에서 우리의 삶에 다시 한번 맞춰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나누고자 하는 것은 비전에는 주의 임재가 함께 하십니다 하는 겁니다. 영적 싸움이 있는데요. 영적 싸움을 힘들어하고 두려워하는 이유가 뭘까요? 왜 자꾸 우리들은 영적 싸움으로 자꾸 눈을 돌려버리고 왜 영적 싸움을 자꾸 안 하려고 하고 왜 영적 싸움을 자꾸 피하려고 할까요? 힘들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육신이기 때문에. 우리가 육신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경험되어지고 맞닥뜨려지고 만나게 되는 이 어려움들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그 힘듦 속에 요셉처럼 그것을 붙잡을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다라고 오늘 본문이 말합니다. 앞서 말씀을 드렸듯이 여러분 요셉은 어땠었어요? 성공했지요. 하나님 말씀에 승리했지요. 근데 그에게 주어진 건 뭐예요? 억울하게 누명 쓰고 감옥 갔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뭐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가 하면 이 감옥에 간 요셉에 대해서 21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라고 말해요. 23절의 후반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순종했는데 고난의 길에 설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달으라고 하는 게 뭐냐? 거기에도 내가 함께하고 있다 하는 사실들 잊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보기에는 지금 실패한 것 같고 억울해서 감옥에 있는 것 같지만 거기에도 하나님이 함께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시편에 보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139편 7절에서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이 시편을 쓴 시편의 기자는 지금 상황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요. 죽을 것 같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있는 곳마다 가는 곳마다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그 가운데 이 노래를 부를 만한 믿음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그 믿음이 뭐래요? 내가 어디 가든지 하나님 거기 계신 거 내가 압니다예요. 바다 끝에 가도 거기 계시고 수월에 가도 거기 계시고 내가 하늘에 가도 거기 계시고 내가 있는 그곳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거기서 오른손이 나를 붙들어 주신다는 걸 내가 압니다. 하나님. 이게 고난 가운데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의 힘이에요. 오늘 요셉에게 주어진 게 그런 겁니다. 고난 가운데 처했어요. 어려움 가운데 처했어요. 근데 요셉은 그 안에서도 하나님을 찾았던 거죠.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았다는 사실이에요. 그렇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그에게 오늘 본문에 기록된 것처럼 인자를 더하거나 은혜를 받게 하는 일은 없었을 겁니다. 감옥에 가도 요셉은 비전의 사람으로 살았던 거죠. 그때 하나님은 그에게 인자를 베풀고 은혜를 입게 했어요. 예전에 제가 이 창세기를 설교하면서 이걸 한 묵상을 많이 해봤었어요. 감옥에 간 건데 억울하게 간 거잖아요. 그럼 감옥에 억울하게 갔는데 감옥에서 인자를 입고 은혜를 입는다는 건 뭘까? 이런 거죠. 뭐 감옥에 가서 인자를 입고 은혜를 입으면 뭐가 있겠어요? 뭐 빵 한 조각 더 먹는 거 아닐까요? 뭐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게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22절을 보면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기고 재반 사함을 요셉이 처리하고 손에 맡긴 것은 무엇인지 살펴보지 않았더라 이렇게 써 있어요. 도대체 무슨 은혜가 무슨 인자함이 있었길래 이 죄수인 사람한테 감옥을 맡겨요? 여러분 간수장이 죄수한테 감옥을 맡길 일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을 리가 없어요. 그럼 도대체 무슨 은혜가 임했길래 하나님이 요셉에게 어떤 인자하심을 더했길래 이렇게 모든 걸 맡겼을까 하는 거죠.
여러분, 감옥은 어떤 사람이 갑니까? 죄 지은 사람이 가지요. 근데 그 사람들이 둘로 나뉘어진대요. 어떻게 나눠지느냐? 한쪽은 자기가 나쁜 거를 아는 사람들인 거예요. 내가 여기 올만한 거를 했다라는 걸 아는 사람들이. 거기 있는 그 사람들은 거기서도 뭘 안 해요? 뉘우치지 않고요. 자기 악한 습성을 그대로 다 갖고 삽니다. 그래서 서열정하는 일을 하고 날마다 싸우고 다투는 거지. 또 반대는 어떤 사람이 있느냐? 억울하다고만 여기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난 여기 올 일이 없는데. 난 죄 지은 게 없는데. 나는 왜 감옥에 왔을까? 이런 사람은 매사가 어떻겠어요? 불평과 원망과 늘 날카로운 신경을 가지고 다툼이 잦겠죠. 그러니까 간수들이 늘 생각하는 건 뭐겠어요? 이것들이 안 싸웠으면 좋겠고, 이것들이 사고 안 쳤으면 좋겠고, 이것들이 좀 개과천선에 나갔으면 좋겠고. 근데 그게 아닌 거지. 근데 어느 날 요셉이 들어온 거예요. 근데 신기한 건 요셉이 들어온 그 감옥에 그날부터 뭐가 온 거예요? 평안이 오는 거지. 다툼이 없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요셉을 이상하게 존귀히 여겨주는 거예요. 그거밖에는 이 본문을 가지고 상상할 수 있는 이야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간수장이 뭐 한 거예요? 요셉에게 모든 거를 다 맡겨버렸다는 거예요. 왜? 그도 죄인이지만 그가 있으니까 너무 편한 거예요. 싸움이 없어지고 다툼이 없어지고 사람들이 이상하게 선해지고 그게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서 내린 인자하심과 은혜인 겁니다. 여러분, 이게 무엇을 가르치는 걸까요? 우리에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비전을 버리지 않겠다고 그것에 싸워서 승리했는데 또 다른 고난이 찾아온다 하더라도 하나님 거기 함께 하시다는 걸 믿으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다시 세우실 일을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라는 것.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느껴지고 보여지는 것을 이기고 하나님의 비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비전의 사람으로 산다는 건 너무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런데 사탄이 이거를 넘어뜨리려고 무지하게 애쓰고 노력하는 거지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어느 곳에 또 하나님 계시다는 사실과 함께 깨달아야 될 또 한 가지를 제시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을 보시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아라. 요한일서 3장 13절을 보시면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아라. 제가 아까 설교 서두에 그런 말씀 드렸죠. 왜 똑같은 종교 지도에 똑같은 죄를 지어도 왜 기독교에만 그렇게 욕이 쏟아져 나오고 왜 그렇게 되느냐? 성경이 그렇게 말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잘하든 못하든 욕을 먹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거를 두려워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우리들은 우리가 비전의 사람으로만 살면 돼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다가올 것이 이런 거다라는 걸 우리가 미리 알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것이 찾아왔을 때 왜 이래? 하나님 살아계신데 왜 이래? 나 하나님 말씀 순종했는데 왜 이래?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뭘 품으라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고 계시다는 걸 믿으라는 거. 그게 꿈과 비전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내가 있는 직장, 가정, 교회, 사람과의 만남, 그 속에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이루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것대로 살려고 하다 보면은요, 직장 가운데 상사들에게 애매히 고난 받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걸 이상히 여기지 말라잖아요. 착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잘못하고 고난받는 건 아니에요. 그거는 맞아야 되는 거, 욕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거 말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고자 애쓰고 노력했는데 주어지는 고난과 핍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에도 비전을 놓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 나의 선한 삶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 속에 하나님 분명히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언젠간 하나님 우리를 인정받게 하십니다. 그게 목적은 아니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고 발버둥 치는데 그래 너 고상하고 살아라 그러지 않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분명히 품어야 될 건 비전을 놓지 않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사탄이 원하는 건 우리를 괴롭히고 고통스럽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 통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지 못하도록 하는 게 본질이고 목적인 겁니다. 그거를 보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걸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내가 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고난이 와도 거기 하나님 함께 하고 계시다고 비전을 놓지 않는 거예요. 그것을 품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2019년이 내가 있는 직장과 가정과 교회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나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길 만한 힘을 넉넉히 소유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